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8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487장입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이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이고 슬퍼한 후에 기쁨이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이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리.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5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취한다 그러면 술에 취하든 잠에 취하든 그 특징이 비틀거리죠. 그리고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제 취했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에 취했느냐? 포도주가 아닌데 취했다는 거예요. 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취했는데 하나님의 분노의 잔에 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비틀거리고 있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이제 그 비틀거리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 현상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까 포로민들로서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비틀거리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자신들이 그렇게 비틀거리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 취한 자처럼 살아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분노의 잔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분노의 잔에 취했으니 이 분노의 잔 그러면 그 잔에 뭐가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에 분노의 잔이니까 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노의 잔을 그들에게 내리셨지만 그들을 죽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분노의 잔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살리시기 위해서 분노의 잔을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분노의 잔을 허락하셨던 거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죽어가는 그들을 어제 말씀에서 흔들어 깨웠잖아요. 깨우시고 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위로가 뭐냐? 그 예루살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지난날 예루살렘이 마셨던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그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거두어서 이제는 예루살렘의 대적자들에게 그 진노의 잔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며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자, 이제 예루살렘에 임한 그 고통과 재난은 예루살렘을 곤곡해 했던 괴롭게 했던 대적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 대적이 누굽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 있는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분노의 잔을 거두어서 이스라엘을 대적자 바벨론에게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해방이요, 바벨론에게는 멸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 말씀의 이면에는 내가 너희들을 괴롭게 하던 바벨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 마치 변덕쟁이 같잖아요. 언제는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 진노의 지팡이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셨는데 이제는 왜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그 진노의 잔을 거두어서 바벨론에게 내립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노의 지팡이로 하나님이 삼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은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인데 마치 자기들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인 것처럼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너무도 가혹하게 아주 난폭한 압제자처럼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칠 때는 그 바벨론이 의로워서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 그 진노의 몽둥이로 삼으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바벨론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아주 무자비하게, 무참하게 하나님 백성을 다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잔을 예루살렘에서 거두어서 바벨론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분노의 큰 잔을 왜 대적들에게 내리게 되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23장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바벨론이 포로민인 예루살렘 주민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짓밟았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이제 비틀거림치게 하는 이 분노의 큰 잔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 이 바벨론은 자신들이 저지른 잔혹한 행위 그대로 고통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주어진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하면 이스라엘은 고통 속에 있으면서 그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고통 속에 있고 신음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회복과 구원이 선포된 것이고요. 이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부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멸망이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현재 사실을 보면 이스라엘은 고통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주어졌고 이 바벨론은 부와 영화를 다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멸망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자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지금 뭔가 대단히 화려하게 멋있게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 멸망시키고 치시고 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곤고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물론 우리가 범죄하여 우리가 잘못하여 어려움을 겪는다, 그건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내가 범죄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어요? 그것은 너무도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그들에게 내려진 이유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지팡이 이 바벨론을 들어서 치신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들이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가 억울합니다라고 말할 처지가 못 되는 거죠. 그럴 입장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적인 원인이 이스라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우성, 그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 대적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아니라 어떤 그 악한 마귀일 수도 있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어떤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어떠한 대적이든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분노를 이제 우리 대적들에게 옮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뭔가 잘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무것도 여전히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호소했을 때, 우리 51장이 처음 대목이 그거잖아요.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절한 호소가 있을 때에, 외침이 있을 때에,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신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에 이 모든 것이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셔서 우리의 그 모든 대적들을 멸하여 주시고 물리쳐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주여, 이 새벽에도 우리가 간구하오니 우리를 신원하시고, 하나님 신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펼쳐지는 그 모든 어려움들, 억울함들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 해방을 누리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